자, 민수기 13장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장 25절부터 29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서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훈련과 연단에는요, 안악자손과 같은 큰 시험거리도 있고 또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 같은 그런 위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둘 다 있다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만 있으면 낙심할까봐 그 우리 가서 들어갈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포도 한 송이 미고 할 정도 그런 것도 보여지는 거거든. 그런 건 내가 읽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래도 그런 풍성한 걸 보여주셔서 합격하게 하시려는구나, 견디게 하시려는구나,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안악자손이 보인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려고 약간의 난이도를 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고난이 있는가 하면 넘치는 위로도 있다 그러잖아요. 고난만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서 있는가 하면 거기에 넘치는 위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눈이 어느 곳을 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위로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려면 그 환경을 이길 힘이 와야 되거든요. 환경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 힘을 받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안악자손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됩니다. 이 안악자손만 커 보이면 그건 이제 아까 열 정당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안악자손 같은 큰 환경들이 물론 있지만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그 환경을 결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온 세상이 들썩거리죠.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거든.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 그래도 그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누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두렵고 그 키 큰 안악자손이 뭐든지 간에,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종류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각자 삶에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것만 보고 놀래서 불평할 게 아니라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안악자손이 있어도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봤지만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이 감사가 실력이에요, 실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감사 얘기한다고 다 감사되는 게 아니야. 실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서 이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시려니까, 쇠로 말하면 강쇠를 만들려다 보니까 때로는 냉탕에도 집어넣고 또 열탕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강쇠를 만들려면 계속 달궜다가 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강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쇠가 돼가지고요. 그 망치로 못을 때리면 못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이 망치를 뚫고 들어와. 그 과정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다 강쇠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하는 게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작업들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모든 시험에 합격하고 상급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감사 훈련이 곧 영성 훈련이에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34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즉 40일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너희들이 헛소리 했으니까 그게 이제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찔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는요, 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가. 그 하루를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만약 그때 하루를 잘못 이렇게 계산하거나 잘못 반응을 하면요, 하루를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1년씩으로 연단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찔지니 그랬거든요. 40일간 그들이 그 잘못 떠들어댄 것 때문에 40년이 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루가 1년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누구든 훈련 받을 때 하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게. 그 작품이 만들어져서 완성되었을 때 보면 알아요. 그때 이제 명품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지. 그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가 그냥 막 1년 단위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25절에 나온 대로 그 정탐하러 가서 12명이 같이 다녔는데 다 온전히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눈에 띄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40일이나 가서 돌아다녔는데도 눈에 띄지도 않고 다 12명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낙오자나 희생자가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거거든, 그게.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목숨 걸고 갔다가 잡히면 죽는 건데, 그 당시에 무슨 그 스파이로 갖다 잡으면 뭐 징역 살리겠어요? 그 사람들 그냥 처형해 버리는 건데. 근데 12명 고스란히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먼저 감사부터 해야지. 원망부터 늘어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시험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감사 훈련이 곧 합격 훈련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말을 자꾸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해서 삶 속에서 수시로 원망할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계속 한 번만 있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원망할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얘기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환경이 수시로 생기는데 어찌하든 거기서 이기고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감사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조건이 한 번만 생기고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있잖아요. 낙심할 일이 생기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9절. 바람 광양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어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딱 좋은 거야. 근데 그 뒤로 말을 더 붙인 게 화근이라. 앞에 말을 뒤집어 버렸어 그게. 자,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예. 그래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과연 그 땅이 좋았습니다라고 끝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이제 여기 문제라고. 항상 그러나가 문제.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뭘 그래. 성읍은 견고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뭘 그래. 힘이 크고 어쩌고 뭐 그러나가 문제야.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방금 본 대로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게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에 붙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연이란 말이 믿음의 말이라면 그러나는 이제 불신의 말인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러면 믿음의 말들이 쭉 쫓아와요. 그 뒤에 과연 그래놓고 뭐 원망 불평할 수 없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망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원망 불평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말이 이제 믿음이나 또는 긍정이나 감사를 이끌고 다니는 말이라면 그러나는 부정, 불신, 원망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연과 그러나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과연과 싸움. 과연 쪽을 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그런 사람은 간증을 해도 그래. 과연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을 끝내더라고. 그런 사람은 또 과연 그런 일의 주인공이 또 돼요. 보면 과연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근데 반대로 그러나란 말을 잘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 뒤집는 사람은 토를 잘 다하는 사람은 언행이 늘 어두워. 그리고 그늘져. 자,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보세요. 과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그 과연에서 그러나로 넘어가니까 그러나란 말이 그 과연의 감격을 막 까먹죠. 바로 까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콩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노래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과연 하면서 하나님 높일 때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는 많이 벌어놨어요. 지금요. 말로. 근데 그러나로 돌아서면서 앞에서 보는 거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그 마이너스 통장 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끝나야지.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뭐 아주 걱정거리가 뭐 또 이런 게 남았습니다. 그래 버리면 과연을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원망이 감사로 벌어놓은 걸 다 까먹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명심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연이란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까먹지 않고 그러나라는 환경을 넘어야 됩니다. 그 그러나가 왜 나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나오는 거지. 환경이 없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안악자손이 안 보였으면 그 환경이 안 보이면 그러나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과연 하나님 일하신 걸 본 건 맞는데 환경을 보니까 그러나가 나와버리는 거야. 환경은 아닐 수가 많거든. 우리 믿음으로 뜨거웠는데 환경을 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 환경 때문에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이라는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그러나라는 환경을 이제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연이라는 걸 근거로 오늘 여호수아 이제 갈렙처럼 마음을 안도했다는 게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 과연이라는 것은 믿고 과연 하나님이 일할 걸 믿고 내 마음을 자꾸 평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안절부절 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마찬가지예요. 그 주시려니까 가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안 주실 걸 약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이고, 뭐 안악자선이 있거나 말거나 주시려니까 우리한테 가보시라고 그러고 약속하신 거지. 그 안 주실 걸 약만 올리라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갔다 그러는데 인생의 바다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보이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바람도 불어요, 바람도. 예수님이 탄 배가 바다를 가는 갈릴리 바다인가 가는데 예수님도 물론 보였지만 눈에 바람도 불잖아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바람도 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가 중요하겠지. 베드로가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막 걸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 보니까 빠져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파도를 보니까 물속으로 들어갔어. 주님 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다를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계신데. 우리도 그래요. 주님만 바라볼 때 막 신나. 근데 오늘 환경을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호랑이 등에 타고 앉았는 내가 지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김에 계속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계속 우리에 닥쳐오니까. 주님만 보고 잘 따라가다가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환경을 딱 보면 어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날 가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돼. 환경 봐봤자 우리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 환경 바라보다 파도에 그 바다로 빠지는 사람 한 사람 없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갑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여기 여호수아 갈렙의 말 중에는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란 말이 전혀 없죠. 그러나 대신 오직이란 말이 있어. 오직.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뭐 오직 감사, 오직 믿음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란 말 대신 되는 사람은 오직이란 말을 또 쓰더라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미 예비하셨거든요.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줄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시기로 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이제 그거 악한 병이지. 지금 내게 있는 이 건강을 감사하지 않으면 건강을 못 누립니다. 맨날 아픈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이 나이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다 감사 조건이거든. 부부간에 서로 아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누리질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의 차이였어요. 말의 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특별히 얼굴이 잘생기고 무슨 뭐 키가 크고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못 들어간 사람은 못생겼고 무슨 뭐 그런 차이가 아니고 말의 차이, 말의 차이.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은 단지 차이는 말의 차이 있었어요. 그렇죠? 말 차이뿐이죠. 그들이 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젊고 뭐 늙고도 아니고 단지 말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 그들보다 특별히 잘생겼다는 말은 없어요. 또 능력이 많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단 말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의 차이입니다. 말의 차이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갈렙이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나 보고 느낀 점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간 거예요. 똑같이 보고 다녔어.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다른 얘기를 서로 한다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은 그들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환경은 똑같이 봤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것만 보는 거고 약속을 갚아버렸어.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봤지만 그러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 그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딱 그거 하나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거라는 그 말씀 믿고 들어가니까 거기 안악 자손이 사는지 뭐가 사는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주시겠다는 그분이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휘둘리질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걸 뭐 여호수아 갈렙의 두 사람만 한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은 그걸 믿질 않는 거야.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어우 저렇게 큰 사람이 있는데 뭐지 안악 자손이 이런 식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제 휘둘리는 거죠.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걸 믿은 거고 엄격히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온 겁니다. 지금 왜 믿어지는 은혜가 온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불평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가도 없어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꾸 불평해봐요. 믿음 조금 있던 것도 없어지지. 감사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온다니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어지는 은혜가 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조금 있던 것도 없어진 거.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 일단 감사부터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우선 감사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다 결제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능히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태를 놓고요. 자꾸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불만 불평할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왜?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하니까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느냐가 거기 드러나는 거야. 이 10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고 지내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평소에 원망불평만 하고 지낸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평소에도 늘 감사를 하고 지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임한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는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통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반대로 원망은 뭐야? 복이 나가는 통로야. 복이 나가는 통로도 있어요. 뭐 들어오기만 하면
나가는 통로도 있겠지. 감사는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고, 원망은 복이 빠져나가는 통로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